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힘들게 하네요, 사람을. 변화도 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더 논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죠. 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를 불러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그만두라. 세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계 장부를 나에게 다시 가져와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 지금까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서 했던 일들, 그 장부에 대해서 다 넘기라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 일을 뺏었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힘이 없어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앉아서 80이라 쓰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비단 이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모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빚을 탕감해 주는 모습으로 이 청지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이 100마리나 뭐 50으로 나누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청지기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주인이 이 빚진 자들에게 준 것은 그냥 원 금액을 줬는데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은 뭐냐면 거기에 이자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이자를 받아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오히려 처음에 불의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계장부를 다시 걷어들이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가서 하는 행동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오히려 그 주인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율적 방법이 중요한 것이라 그것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의 관점, 그의 시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뭐 땅도 못 파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재물을 다시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와 꿈과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지혜롭게 보여진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심템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인색해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 투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죄악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영달, 자신의 사치만을 위해서 쓰면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 결국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소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일을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집주인에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두 주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청지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선이다.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다는 것, 내가 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많은 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다 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많다는 것,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책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요한으로 종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은혜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율법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생각해 보면 계속 저희가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재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도 결국은 구약에서 재물을 사용에 대한 교훈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 시대는 종결되었다고 예수님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훈들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8절에 가서 갑자기 간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간음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결국은 사람 가운데 있는 중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17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얘기했다면 18절에는 사람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저 여자를 탐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내가 직장에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내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사소한 것이지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손에 쥐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 셋이 태어났을 때 손을 보니까 아이들이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은 손을 펴는 게 아니라 손을 잡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부에 대해서 움켜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손을 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또 역할이다. 내게 주어진 부,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손을 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많은 부들, 또 내게 주어진 물질,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게 주신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우한 청지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의 현재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펼치고 손을 펴서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또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3월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 첫 주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 모든 변경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 영성 세미나, 또 선교, 아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조현철 집사님 가정과 이수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위로와 은혜가 함께 달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탄자니아 서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우리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자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우리 또 치유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